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공평교회에서 남성 사중창을 들으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순희 집사님을 차량 운행으로 모시고 오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늘 교회 가시려고 하니까 따님이 명절인데 오늘 하루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작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야, 지금은 추석 명절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야. 그러니까 난 꼭 가야 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맞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매주의 명절이다. 이것을 생각해봤습니다. 명절이면은 우리 음식 준비하시냐고 특별히 여성분들이 예로부터 많이 수고하셨는데 안식일이 만약에 명절이라면 저는 이제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음식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 저도 이제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미도 하늘의 음악이죠 바다 위로 찬양이었어요. 명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늘을 미리 맛보는 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미리 맛보는 날. 명절이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나를 한 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죠. 명절도 그런 날이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족한 나를 잘 따라줘서 고맙다 인사하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맛있는 음식과 덕담을 나누면서 행복한 날이 명절이지. 하늘나라가도 그렇겠죠? 하늘나라가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감격은 얼마나 클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안식일이 이런 하늘을 미리 맛보는 날이라면 그 하늘이 더 기다려지고 가보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떠오른 생각들이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길선 장로님이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 꼭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길선 장로님 사랑하시는 손자분이 오셨다고. 제가 아직 얼굴을 잘 몰라서. 성일 씨가 혹시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이제 저도 안면을 띄었으니까 어디 면사무소에라도 가서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태까지 좀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알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하여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내가 행하리라. 네. 특별히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힌트가 보이시죠? 자, 이 성경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바로 능력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건 그걸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내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거를 이제 하나씩 좀 생각해 볼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 즉 마지막 재판장에 딱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의를 누구 때문에 받을 수 있대요? 그렇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걸 받을 수 있대요. 중요한가요? 아멘.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다른 걸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하려고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님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들어가야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야 할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것이 의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데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담력이 필요하고요. 담력이 뭘까요? 담력.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우리 특별히 여기 학생들이 좀 있는데 우리 학생들 담력 훈련 해봤어요? 아 그런 거 모르나? 제가 오래된 티를 내는 거구나. 담력 훈련 옛날에 저는 학생 때 학교에서 꼭 무슨 캠프를 가면 담력 훈련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꼭 뭐냐면은 한마디로 놀래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코스를 도는데 밤중에 이제 어디 돌라 그래요. 그럼 가다가 갑자기 숨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하고 나타나가지고 놀래키는. 그걸 보고 담력 훈련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담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밤길이 무섭고 놀래키면 놀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진짜 담력을 얻어야 이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그렇죠. 실제로 만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없어요. 그렇게 의롭다고 자부하는 성경의 위인들도 하나님 영광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저 이제 죽을 사람이다 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담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담력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가 있어야만 저는 의도 얻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섭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 사신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면 아이들은 그 맛있는 것들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미리 사놓으신 거니까요. 마음껏.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사오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일이죠. 예수님이 참 비싼 값을 치러놓으셨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이 다 위로부터 기대에 네. 그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뭐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이게 뭐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 얼마든지 써 넣어라. 나의 이름으로 된 수표를 제시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걸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표에다가 자기 이제 그걸 수표를 써주는 사람의 서명을 하고 뭐 액수를 적어 놓으면 액수를 안 적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백지 수표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만약에 백지 수표는 내가 얼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이 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지 수표.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제시해 주는 거고. 왜냐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줄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신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용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가서 달라, 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용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누구의 신용을 갖고 가면 예수님 신용을 갖고 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받고 싶습니다. 가면은 하늘 창고 문을 딱 열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고민이 생겨요. 그래? 그러면 얼마나 달라고 그러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최대한 많이 써볼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읽고 있는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그 저자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나에게 1파운드를 주고 싶어 했다. 요즘 환율로는 뭐 1,000 얼마 하더라고요.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좀 더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초대해서 급하게 그 액수의 수표를 썼다. 1파운드 쓰고. 그래서 이제 수표를 건네주면서 여기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쁘니 은행에 가지고 이 수표로 현금 받고 가게. 돈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표를 써준 거예요. 은행에 도착해서 수표 뒷면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담당 직원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그 수표를 딱 받아들고는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금액은 카운터에서 바꾸기엔 너무 많은 금액인데요. 이상한 거죠. 그래요? 1파운드밖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건 1,000파운드짜리 수표입니다. 사실 어떻게 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는 이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머릿속으로는 1파운드라고 써야지 하고선 쓰는데 쓴 거를 막 0을 더 쓴 거예요. 1,000파운드. 1,000배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표는 실제로 친구의 이름으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서명도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받을 이 책의 저자도 거기 자기 서명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요, 거기 써져 있는 1,000파운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받아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민이 된 거죠. 나는 그의 기대와 바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1파운드만 주기를 원했다. 나는 그의 의도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표를 회수하고 그의 뜻에 따라서 1파운드만 받았다. 어때요? 여러분 속으로 혹시 아깝다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세요? 더 쓰지. 그가 백지 수표를 내게 주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참 훌륭한 친구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근고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면서 얼마든지 적으라고 하셔요. 얼마든지 적어도 돼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뭘 구하든지 들어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너에겐 일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얼마를 구해요? 1천을 구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수표에다가 절대로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록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한 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엘리사가 했던 기적 중에서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쳤던 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군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나아만이었죠. 나아만. 물속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졌어요. 야,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고쳤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이분에게 좀 선물을 드려야겠다 하고서는 자기 수레에 실어온 막 선물들을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이 선지자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받을 텐데. 근데 그걸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한 거죠. 아, 아까워. 저걸 왜 그냥 모른 척하고 갔지. 근데 그게 막 밤중에 자는데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거 못 참고서는 주인 몰래 집에서 나가서 뒤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 잠깐 멈추라고 그러면서 불경하게도 자신의 주인의 이름으로 그걸 달라고 했어요. 우리 선자님이 다시 생각해 보시니까 그게 좀 필요하시대요. 이만큼 옷이랑 옷 요만큼이랑 은이랑 좀 주십시오. 사실은 엘리사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잘됐다고. 자, 그래도 뭐 마음이 불편했는데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흔쾌히 줬죠. 그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종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죠. 나아만이 걸렸던 병 똑같이 걸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름으로 재물을 획득했고, 하지만 그는 저주도 함께 받았습니다. 나병도 걸리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를 보낸 자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까 게하시가 정말로 제대로 구하려면 엘리사의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엘리사가 자기 욕심인 것 마냥 꾸며서 구했을 때 그는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이라고 그냥 했지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제 막상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난 그 땅을 좀 사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아까 설교를 들으니 이제 하나님 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도 그럼 기도하지 말자고서는 누웠다가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 땅이 생각나요. 그래 볼까 하고서 막 기도해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왜 안 주시나 원망할 거고 하나님 주시면 그것은 아까 게하시처럼 그에게 재앙이 될 거예요. 진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참회로 쓰신 분을 유명한 분인데 오 주여 주님의 뜻을 마치 저의 뜻인 것처럼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저의 뜻을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좀.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의 뜻을 자기 뜻인 것처럼 행동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까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도 같은 관계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좀 이런 관계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절이 바로 이 사상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고 싶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뭐냐 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항상 100% 응답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고 주신 명령과 같은 거예요. 거룩하라는 건 나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뜻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바라고 그런 사람. 그렇죠?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우리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돼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난 거룩하지 않아. 난 아직 하나님스럽지 않아.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동료 교우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똑같은 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록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을 적당히 숨기고 기도를 하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나서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 뭘까요? 저 성경.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유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를 드려왔죠. 그리고 자신의 나약한 기도 때문에 슬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왔을까요?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의 유용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무쪼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초청은 거룩해지라는 초청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자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가사에 잘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좀 골라봤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으로 늘 행복해지시는 모든 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무한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기도하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고 너희도 거룩해져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게 보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추석 명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쁜 날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